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성도의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부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역시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다 보니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또 교회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야고보는 흩어져 있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참으로 따뜻하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1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매 장의 시작 때마다 내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불러준다라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처럼 1장에서 3장까지는 내 형제들이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었던 이 야고보가 너희라고 아주 차갑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그리고 5절에서도 거듭해서 너희라고 부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야고보가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다. 오늘날 왜 많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어 얻고자 한들 결국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쟁취하고 욕심을 통해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늘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성도라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서 얻고자 하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필요한 바가 있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구한다고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금식을 하고 1년 360 작정을 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청원 기도를 할 때 3가지 사항을 명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잘못하는 오류는 바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지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요구 조건을 꼭 관철해 주십사 요청하기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조언하는 태도로 기도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다고 내 뜻대로 이것으로만 이루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관철해달라고 떼를 쓰기보다 겸손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회적인 구원, 일회적인 응답을 구하기보다 변화되기를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가령 내가 사업을 하다가 욕심을 내다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삶의 열매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이지요. 하오나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청원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얻기까지, 그것을 응답받기까지 동일한 청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린 다음 모든 것을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직장에서 다음 달에 인사 발령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 꼭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멋지게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청원하였다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승진을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승진을 위한 청원은 몇 번으로 족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 이것은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승진, 이것만을 위해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입시 문제, 대학 문제,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이것을 풀어달게 해달라고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사람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는커녕 더욱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란 문자 그대로 육적인 간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영적 타락을 일삼는 모든 성도를 지칭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늠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세상 정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세상과 벗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벗된 자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과 벗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벗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갈 수 있고요. 매일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자기 욕심과 정욕에만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세상과 벗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가치는 너무 세속적이었습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부나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게까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언제든지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혹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내 욕심과 내 욕망만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세상으로 향하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세상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게 깨달아지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란 어떤 자인가? 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이 달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세상과 벗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벗된 모습으로부터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참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가? 앞서서 7절, 8절, 9절, 10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만을 참되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누리고자 하였고 얻고자 하였고 그것을 추구하며 욕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음을 나도 잘 안다. 이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를 통해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아버지 그 특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얻고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얻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은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자만함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교만함과 그 자의 자만함, 나의 그 자기 주장, 그 모든 것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치열한 경쟁과 욕심과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우리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세상적인 불의와 불법을 통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그런 회사 직장이 아니라 참으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욕심과 정욕으로 자녀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통치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중보하실 때 나라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